8월 17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의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붙여주시는 동행과 주님이 베푸시는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모세에게는 이미 구름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음성이라는 확실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의 지형과 기후에 익숙한 장인에게 동행을 요청합니다. 호밥은 처음에 자기 고향과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며 거절하지만 모세는 거듭 간청하게 됩니다. 그 간청의 근거는 자신의 필요나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었고 그 약속을 함께 나누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광야 길에서는 자신에게 없는 눈, 곧 낯선 땅을 알아볼 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완벽해 보이는 지도자에게도 함께 걸어갈 동력자를 붙여주시며 그 부르심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을수록 도움 없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도 그 길을 먼저 알고 눈이 되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나와는 다른 은사와 경험을 가진 이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눈이 되어주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동행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 길을 걸으며 쉴 곳을 찾습니다. 이제까지 진영 한가운데 머물며 백성에게 둘러싸여 보호받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는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 낯선 길을 앞장서 열어가시는 왕처럼 주님은 친히 그 백성보다 먼저 걸으며 갈 길을 정하십니다. 낮이 되어 진을 떠날 때마다 주님의 구름은 여전히 그들 위를 덮어 사막의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를 둘러보호하시는 울타리로,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는 안내자로 함께 하시며 그 임재의 모습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을 따라 새롭게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순간, 결과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뜨거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덮으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낯선 길에서도 담대히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움직여 행렬이 다시 떠날 때마다 모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흩으시고 물리쳐 달라는 담대한 강구였습니다. 반대로 궤가 멈추어 쉴 때가 되면 모세는 또 다른 외침으로 그 순간을 채웠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주님께서 다시 돌아와 머물러 주시기를 구하는 강구였습니다. 이 두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떠날 때마다 그리고 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광야의 길 위에서 수많은 백성의 존재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도 흘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신실하게 증언했습니다. 떠남과 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될 때 광야의 걸음은 그 자체로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떠남과 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회의를 시작하는 순간,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눕는 순간들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곤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 짧은 고백조차 드리지 못한 채 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담대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다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쌓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전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가 함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낯선 길을 알아볼 동력자, 맨 앞에서 이끄시는 언약궤의 임재, 그리고 떠날 때와 쉴 때마다 드려진 신뢰의 고백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선구자이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참된 동행자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이 은혜를 너무나 자주 잊고 흔들리게 됩니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리고 낯선 길 앞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주저앉으며 떠나고 쉬는 매 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동행의 은혜도 인도하시는 임재도 신뢰의 고백도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동력자를 겸손히 구하고 또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걸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낯선 길 앞에서도 담대히 첫 걸음을 내딛고 떠날 때와 쉴 때마다 짧은 고백으로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 전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떠날 때와 쉴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호밥에게 손을 내밀었던 모세처럼 저희 곁에도 동행할 이들을 붙여주시고 사망의 뜨거운 길에서도 그늘이 되어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홀로 감당하려는 마음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나약함으로 여겨 외면하였고 낯선 길 앞에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두려움에 머뭇거렸습니다. 떠나고 쉬는 하루의 순간들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은 잊은 채 분주하게 지나쳤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의 고립과 두려움과 무심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고 기꺼이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낯선 길 앞에서 앞서 걸으시는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떠날 때는 담대히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쉴 때는 고요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신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